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장의 말씀은 보면 11절부터 27절까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요한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가?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좀 이따 그걸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로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제가 같이 묶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듯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속건제의 제물이다. 그런데 피는 쏟고 그리고 기름을 모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내가 이 속건제의 제물을 고기를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리는 그 속건제를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서 고기도 제사장이 갖게 되지만은 또 속건제의 제물로 소제도 드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운 빵 혹은 부푸른 빵, 다양한 빵을 드리게 되는데 그 빵들도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음식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밥할 시간도 없고요. 빵을 구울 시간도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는 혹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28절부터 36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화목 제물은 반드시 나중에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하는데 가슴살과 뒷다리살 가장 맛있는 부분 어찌 보면 그것은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살과 뒷다리살 굉장히 맛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사역자는 그들의 삶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없을 때 역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또 레위 족속들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백성 중에서 게을리했기 때문에 제사드릴 제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도 가져오지 않고 화목 제물도 가져오지 않고 번제도 가져오지 않고 소제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의 사실로 만약 적용을 시킨다면 역시 어느 시대이든지 영적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사역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역자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역자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그 사역지에서 먹을 양식도 없다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귀중하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다른 화목제물의 예를 듭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님 이것을 위해 저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안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레위기 3장을 우리가 배울 때 거기에서는 화목제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만약 그것이 소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6절 7절에서는 양이나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12절에서는 염소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에서는 소제도 함께 드리라. 자, 12절에 그리고 13절에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감사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소 혹은 양 혹은 어린 양 혹은 염소와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보통 누룩이들은 맛있는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높이 들어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나 그것도 역시 제사장에게 주어서 나머지는 먹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자, 그걸 넘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그다음에 서원과 자원하는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를 하는데 소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감사제물로 드렸다. 혹은 양이나 어린 양을 감사제물로 드렸다. 혹은 염소를 드렸다. 그 큰 것을 감사제물 드리는 한 사람이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서원하는 화목제물, 자원하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지만은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는 남았으면 불살라버리라. 야, 이거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데 소로 드렸다고 합시다.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감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면 너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 만약에 그것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 제물이면 내일까지 다 먹어야 돼.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 소 한 마리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날 혹은 둘째 날에 다 먹어야 된다.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오히려 셋째 날, 넷째 날 고기가 아까워서 놔두면 너는 오히려 죄를 지는 것이다.
하모니까 화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 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고,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사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한 사람만 먹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내가 죄나 악이나 허물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먹으면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힌트를 드리면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감사의 화목제물은 하루 만에 먹고, 자원하는 화목제물이나 혹은 서원하는 화목제물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 적게 해서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초청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화목을 위해서 손님을 초청해라. 누구를 초청한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만나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화목제물에 고기를 먹으라. 네가 감사한가?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느냐? 빨리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20명, 30명,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뭔가 꺼리낌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꺼리낌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초청해라. 그래야만 소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 그걸 다 못 먹으면 불에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아깝잖아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자, 내가 여호와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초청한다. 할 때 그냥 내가 기분 좋은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감사가 더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나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식사 자리에, 그것도 고기 먹는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요, 마음이 누그러지게 돼 있죠.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미안해. 정말 이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너도 마음이 상했지. 나도 좀 마음이 상했지만은 오늘 초청해 주니 너무 고맙네. 참 이제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만 해도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내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네. 내가 그때 잘못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느냐?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 그것도 값비싼 고기 먹는 자리에 초청하라. 할렐루야. 서원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약속은 막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만이 아니라 다음 날도 생각해보라. 오늘도 초청하고 내일도 초청하되 너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깨끗한 상태,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너의 이웃 가운데 너와 관계 안에서 뭔가 상처를 입고 너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정말 너도 꼴보기 싫은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봐라. 그러면 양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송아지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염소고기도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염소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 잡았다.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자. 그런데 딱 미운 놈은 빼가지고 아니요.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엉어러진 것을 풀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나의 수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식사 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 한번 보고 싶다 만나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식사 자리, 그것도 고기를 먹는 자리, 그것도 가장 몸에 좋고 그리고 맛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나누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화목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혼자서 다 먹어? 그것도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 혼자서 어떻게 먹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식구끼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천만의 말씀. 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여호와 앞에서 베풀어라.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라. 이게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culmination, 가장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는 식사 자리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식사 자리에 초청하세요. 그것도 가장 맛있는 부분, 등심을, 가장 맛있는 한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초청해서 식사하세요. 양갈비를 구워 놓고 염소고기 가장 귀한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대접해 보세요. 마음이 싹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악한 자가 아니면 그 마음을 풀고 함께 화목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 빈약한 식사 안 됩니다. 고기를 남아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 이걸 가지고 날 초청해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기름은 왜 먹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기름은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의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 다른 데는 쓰지 말라. 쓸 수 있지만 먹지는 마라. 기름은 뭡니까? 몸에서 가장 해로운 구성 요소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진 것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떼내라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마음속에 기름을 떼내라. 너 지금 기름이 잔뜩 끼어 있구나. 너 마음이 부유하구나. 그런 상태에서 너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너가 문제다. 너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떼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교만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라. 나의 마음에 부유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화목은 올 수 있다. 피는 뭡니까? 26절 27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피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인간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사정이 있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귀한 존재인데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화목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해라. 함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나누어라. 풍성하게 함께 나누어라. 하루 만에 다 먹을 정도로 소 한 마리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초청해라. 조금이라도 끓김 있는 사람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라. 맛있는 등심을 구워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워서 자꾸 나누어 주어라. 그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화목이 시작될 것이다. 기름은 떼내라. 마음에 부유한 것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버려라. 교만을 다 씻어버려라. 너의 마음에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여서 끓이김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었어야만 한다.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는 내가 뒷다리와 가슴살로서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서 그 사람을 먹여줄 것이다. 가슴살이라는 것은 등심살 아니겠어요? 안심살 아니겠어요? 갈비살 아니겠어요? 가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뒷다리에 있는 부분 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리라.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재미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우그러들면 초청하기 싫고 차 한잔 사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런 상태가 있다면 화목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원하십니다. 화목을 위해서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